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앞뒤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번에 양옆으로 해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함을 기쁨으로 알고 이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하며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이것이 나에게서 주님만 사는 것이니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이것이 나에게서 이것이 나에게서 주님만 사는 것이니 나의 생명이 끝나도 기쁨이 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에게서 이것이 나에게서 주님만 사는 것이니 나의 생명이 끝나도 기쁨이 되게 하소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직 전과 같이 지금도 담대하여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나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에서 주만 보게 하소서.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랑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 망명된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의심의 구름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우리 1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이 시간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찬양 가운데 주신 마음 붙잡고 또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과 멀어져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항상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세요. 지금 시험을 준비 중인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풍성한 지혜와 공부한 것을 까먹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들은 우리들도 생활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네, 함께 예배함의 기쁨입니다. 예, 에어컨을 트는 날씨가 벌써 왔어요. 여러분 또 더워서 대구 또 여름의 날씨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많이 피곤해 보이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예배 가운데 힘을 얻으시고 육신의 피로는 제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영의 피로를 다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서 여러분 돌아갈 때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예, 우리 오늘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예,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그 사람을 여러분 많이 들어서 익히는 알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를 살펴볼 텐데 오늘하고 다음 주 이제 다니엘서를 살펴볼 텐데 자 오늘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기원전 605년에 있었던 일인데 남유다 사람들 이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고 똑똑히 지켜봤어요.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왜 멸망당했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우상숭배의 죄를 거듭하다가 결국에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자, 여기서 문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본 남유다의 백성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그랬나 보다. 쟤네들 그렇게 허구한 날 자기들 마음대로 살더니 그랬나 보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거는 반면교사 삼으라고 한 거예요. 자,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아요. 끝내 지금 여호야김 왕이 이 남유다에서 20명의 왕 중에서 18번째 왕이었거든요. 즉위하자마자 계속해서 악을 저질러요. 결국에 어떻게 돼요? 왕이 된 지 3년 만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요. 총 3차례에 걸쳐서 쳐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1차 침략을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침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이들에게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바벨론이 단순히 나라가 강성해서 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심판의 도구로 남유다 백성들에게 경고의 의미로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계속해서 순종하지 않느냐라는 의미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해요. 자, 침략을 해서 나라로 예루살렘 성전을 포위하고요, 온 유다 땅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포로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말을 해요. 자,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 중에서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기도 한 다니엘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1차 포로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때 이 다니엘 나이가 10대의 청소년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지금 청년부지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후배들 나이 때 10대에 지금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 10대에 포로로 끌려왔을 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바벨론에 이 침략해서 포로를 왜 끌고 갔냐면 이들은 그 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랑은 완전히 다른 정책을 펴요. 인재들을 뽑아요. 여기서 똑똑한 친구들 뽑아서 자기들 바벨론 왕궁에서 3년 동안 교육시켰다요. 최고급 시설로 최고급의 음식을 주면서 그들에게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언어로 그들을 가르쳤어요. 자, 그게 왜 그럴까요? 이들이 그 노림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각자의 그 나라에 수많은 포로들이 끌려왔어요. 그 중에서 정말 능력 있다 인정된 친구들, 이 사람들을 뽑아서 바벨론 식민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에게 모든 제공됐던 그것은 단순히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포로된 사람을 바벨론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들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바벨론 문화와 바벨론 언어를 배워요. 그리고 최고급의 시설과 최고급의 요리 그리고 최고급의 강사로부터 교육을 받아요. 여러분 교육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세뇌 교육이에요. 그 3년 동안 세뇌 교육을 받으니까 결국에 이 사람은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완전히 까먹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나라 민족이었는지 내가 어떤 신을 믿었는지 다 바벨론이 최고다.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의 신, 바벨론의 언어가 최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입받으니까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언젠가부터 이제 맞아. 우리는 바벨론보다 못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야. 그래 바벨론이 최고지, 바벨론이 짱이지,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을 개조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인 거예요. 최고의 대우를 받았어요. 전쟁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이유의 그 목적은 바로 철저하게 바벨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그들이 행했던 정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일제식민지 시대 때. 일제식민지 시대 때 그 철저하게 일본 말, 우리나라 말 쓰지도 못하게 하고 이름마저도 바꿔버려요. 오늘 본문에도 이름을 바꾸는 사건이 나와요. 한번 띄워줄래요? 자, 여러분 원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은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자, 이름의 뜻이 뭔가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에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니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 이름값만 제대로 해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었겠죠. 자,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친구 아사랴는 여호와는 돕는 분이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같이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을 어떻게 바꾼다고요? 벨드사살로 다니엘 이름을 바꿔요. 이름의 뜻은 베리어,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이름과 완전히 정반대. 누가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사람? 벨이라는 그 바벨론의 신이 자기의 인생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 이름의 뜻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의도적으로 그의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왜?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와의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신이다. 바벨론이 믿는 신이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위대한 신이다. 그러니 너의 이름도 이렇게 우리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바꿔라라고 지금 바꿔버린 거예요. 사드락의 이름도, 메삭이란 이름도, 아벳느고의 이름도 다 결국에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그 신앙적인 이름들을 완전히 바벨론 신의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바꿔버리면 무슨 생각이 들게 될까요? 내가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소개하게 될 때 저는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겠죠. 제 딸 이름이 최봄이에요. 봄은 스프링으로 봄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는 사람들 많이 알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든 바라보라라는 뜻으로 최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기는 그 이름을 말하면서 봄아, 넌 이름의 뜻이 뭐니 하면은 제 이름은 계절의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라라고 해서 봄이라고 졌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러면서 그 아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근데 지금 그걸 완전히 원천 차단해 놓은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너무나도 신앙적이고 훌륭한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름을 완전 지워버리게 만들었어요. 그 이름 대신에 너를 지켜주는 자, 너를 심판하시는 자 누구라? 벨드사살이다. 벨이라는 신이 너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신다라고 그에게 너는 기도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라라고 지금 이름까지 바꿔버린 거예요. 철저하게 바벨론의 계략이었어요. 이 다니엘의 모든 정체성, 신앙과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버리기 위한 전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요.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그 조선말을 쓰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름까지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조직들, 행정 그런 시스템을 완전히 일본식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지금도 어처구니 없게 어떤 사람들은 식민사관이라고 해서 일본에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것이고 일본의 지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철저하게 그들의 계략과 그들의 목적의 이윤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수탈해 간 것이지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다니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이름까지 바꿔버리고 그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다 말살시켜버리라고 하는데 지금 다니엘은 거기에 굴하지 않아요. 벨이 내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오 나를 지켜주신 분, 내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 다니엘서를 보면 그 다니엘을 가지고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계속해서 다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이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 끝까지 그 이름대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다니엘로 적고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바벨론식의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삶으로 저희 현장에서는 자기의 이름 그대로 다니엘이라는 이름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학교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여러분의 그 직급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주임님, 선생님, 아니 뭐뭐 선배 이런 직급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언제나 다니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나의 심판자로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의식하든 나는 세상의 신, 세상에 믿는 사람들의 그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벨드사살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는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니엘처럼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정작 내 삶의 현장에서 다니엘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벨드사살처럼 세상의 문화와 가치에 그것에 따라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다니엘은
나라는 빼앗겼고 이름은 빼앗겼지만 그 사람은 신앙은 빼앗기지 않았어요. 나이가 10대에 불과한 청소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마음속으로 너희가 나를 벨드사살이라고 부를지라도 나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뿐이시다라고 다니엘의 이름값을 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왕이 지정해서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그것으로 나를,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더러운 음식을 줘서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음식이 어떻게 주냐면, 왕에게, 그 왕이 주는 음식, 이거는 그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쳐졌던 음식들이 그대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 나에게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음식 가지고 내가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라고 싸움이 붙었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장에서 파는 이 고기들이 우상에 바쳐졌던 재물이 시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 우상에 바쳐진 재물 나는 먹지 않겠다, 그 문제로 싸웠던 거거든요. 지금 마찬가지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에게 바쳐졌던,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들, 그 음식들, 아무리 고급 요리, 최고급의 요리를 할지라도 2+ 한우 등급이 한우라 할지라도 나는 먹지 않겠다. 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다니엘의 신분이에요. 다니엘이 어떤 지금 존재였죠? 신분이 바벨론의 관리가 아니라, 왕이 아니라 전쟁 포로였어요. 지금 전쟁 포로가, 한낱 전쟁 포로가 지금 누가 주는 음식을 거부한다고요? 바벨론의 왕, 당시 최고의 강대국, 제국의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한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말할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죽음이에요. 사형으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지존하신 분이라고 여겨졌던 그 바벨론의 왕의 음식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완전 밑바닥 중에 밑바닥, 포로가 지금 자기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의 음식을 거부한다? 이거는 성립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포로가 전쟁 포로에 불과하지만 그냥 사람들 계속해서 야, 나대지 마, 그냥 먹어 라고 사람들 수군거리지 않았을까요? 왜? 이 사람 때문에 분위기 안 좋아지면 자기네들도 손해니까. 전쟁 포로가 각국에서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이 갑자기 나대니까 나는 고기 안 먹겠다고, 그 왕이 주는 음식 안 먹고 채소만 먹겠다라고 하니까 그 분위기가 싸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의 그 용기에, 그의 그 믿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그가 다니엘이 10일 동안, 다니엘이 자기 먹지 않겠다는 그 관리하는 그 감독관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감독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9절 말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도 이 신분은 바뀌지 않았어요. 포로예요. 그 포로를 관리하는 환관장이 지금 사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환관장이 네가 지금 미쳤구나 그러면서 바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정해요. 야, 네가 여기서 갑자기 네가 안 먹겠다고 거부하면, 음식 안 먹고 네가 얼굴이 좀 이상해지면, 힘들어, 얼굴이 조금 살이 빠지거나 얼굴이 상태가 안 좋아지면 내 목이 날아간다. 지금 사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뜻을 정하여서 내가 우상의 제물에게 바쳐진 그 제물을 나는 먹지 않겠다. 왜? 나는 여호와는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다니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내 신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지 않겠다라고 지금 선포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열흘 동안 그래 너는 그러면 고기랑 포도주 먹지 마. 포도주랑 먹지 말고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담대하게 말해요. 근데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얼굴이 좋아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열흘 동안 시험했는데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해요. 채식이 건강에 좋잖아요. 그래서 얼굴도 좋아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열흘 동안 그렇게 먹었는데 왕의 음식을 거부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거부하면서 먹었더니만 얼굴이 더 좋아졌다는 것은 채식주의자를 지금 더 높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그에게 그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갔던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벨드사살 벨이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제가 제 모교회에 제 청년부 후배 중에 한 재밌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청년은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그 건설사 L 건설사의 그 명문대를 나와서 공대 출신의 거기에 거의 되게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고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조모임을 하는데 조모임 끝나고 갑자기 저한테 형 고민이 있어요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뭔데? 그러니까 자기가 건설사에 들어가면 아마 여기서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 아마 다 공감할 거예요. 건설사는 특히 야근도 많고요. 또 현장에 나갈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 나가고 또 회식도 많아요. 회식 자리에 가면 자기는 항상 뭔가 길이 비우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남들은 회식 시간에 정말 스트레스 풀고 재밌게 노는데 자기는 그 자리에서 이제 신입사원인데 그 자리에서 자기가 자꾸 상사가 주는 또 거래처 사람이 주는 또 공사 관계자가 주는 술을 자꾸 거부한다고 자꾸 사람들이 자기 보고 바리새인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제가 정말 바리새인이 맞나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게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다. 바리새인 아니다. 너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고민이 하나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회사에서 승진 시험이 있는데 승진 시험이 주일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진 시험 왜? 공부를 많이 안 했니? 아니요. 제가 승진 시험 주일이라서 안 가려고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는 거 그래? 되게 강직한 신앙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한마디 더 했어요. 형, 제가 안 가는 것까지는 그렇게 괜찮은데 제가 안 가고 나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제 모교회 안수 집사님이셨거든요. 제가 안 간 사실을 알면 전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거예요. 이걸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그런 고민 해본 적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친구 통해서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신대원을 준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선배였거든요. 나는 그래서 청년부에서 내가 리더도 맡고 있고 그냥 얘는 조언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 갑자기 그렇게 리더인 저에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뭔가 바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시기에 저도 은행 청원경찰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지점장님이 주시는 그 술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술의 문제에서까지는 그래 이렇게 하면 그래 너 정말 힘들지만 잘하고 있다라고 격려해 줬는데 갑자기 승진시험 주일에 안 볼 거 그리고 그거로 해서 안수 집사님이신 아버지한테 혼날 거 생각할 그게 걱정된다 그 친구의 말을 듣니까 제가 납작 엎드리게 되더라고요. 너 나보다 대단하다. 네가 신대원 가렴 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저는 하는 친구가 있다는 거에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도 그 회사에서 고민하고 있고요. 몇 해 전에 일본으로 결혼해서 부부가 같이 단기 선교까지 갔다 오더라고요. 자기의 커리어, 경력 다 단절되는 거 각오하고 단기 선교를 다녀오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친구는 알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지켜주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움직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고 주일날 시험 보지 말고 주일날 자격증 시험 보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봐야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가끔씩 좀 현타가 올 때가 왜 안 하니라고 하면
자격증 시험 때문에요. 아니면 뭐 시험 때문에요. 아니면 뭐 시험 준비 중간고사 때문에요. 여러분 중간고사 여러분에게 중요해요. 자격증 시험 중요해요. 봐야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 시험 시간 말고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내가 아니면 새벽 기도를 나와도 되고 아니면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흔적들도 없이 주일날 나는 시험이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이번 주는 예배 못 드리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과는 완전히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어떤 청년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일을 지킬 수 있을지 예배를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지 고민해요. 다니엘이 지금 그런 고민을 했던 거고 제 그 후배가 그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주일날 난 토익 봐야 돼, 나는 시험 봐야 돼, 자격증 시험 보고 지금 시험 기간이니까 그래 이번 주는 쉬자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래요. 내가 뭔가 중요한 인생에 문제가 있다면 시험이 있다면 제가 그 시험 보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시험 봐야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지킬 수 있을지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상황이 이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현실이 이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수없이 많이 듣고 있어요. 저도 수없이 많이 그렇게 타협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타협하고 현실에 순응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만약에 그냥 여기서 어쩔 수 없잖아요. 전 전쟁 포로에 불과한데 안 먹으면 저 죽잖아요. 이렇게 넘어갔다면 그에게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그냥 다니엘 그냥 구약에 있었던 이 과거의 이야기죠. 지금은 달라요. 지금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데요. 지금 취업하기 얼마나 힘든데요. 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지금 상황은 우리보다 더 열악했다니까요. 여기서 단순히 그냥 음식 안 먹을게요 라고 했다가는 바로 목이 날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고민조차 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심판자이시오 자기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바벨론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니엘과 함께 했던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그 친구들 왜 풀무불에 들어가죠? 금신상한테 절에 안 했다고.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때는 왕이 곧 신이었기 때문에 절하라라고 했는데 절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풀무불에 들어가요. 그때는 포로도 아니었어요. 꽤 높은 관리, 그 관리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풀무불에 들어가요. 불타 죽을 운명이었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은 이럴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설령 내가 이 풀무불에 들어가서 불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나요? 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또래, 여러분 시기 때. 목회자인 지금도 가끔씩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특히 저희 가족의 생사나 그런 거에 관련된 일이 부딪혔을 때는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대 소년들이 그런 일들을 해냈어요. 왜?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노라는 그 일념 하나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이 다니엘에게 벌어져요. 왕의 음식을 거부했는데 목숨을 잃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얼굴이 더 좋아졌다고 말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자,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17절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목숨을 생명을 지켜주신 그분이 그들의 음식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더 고급진 음식을 먹던 사람들보다 더 얼굴을 윤택하게 만들어준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지식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3년의 기간이 찼을 때 끝나고 나서 이제 왕 앞에 환관장이 이 사람들 다 데리고 가요. 이번에 수료생들입니다 하고 데리고 갔는데 이 중에서 누가 지혜로운 자로 뽑혔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 무리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 20절에 보면 바벨론의 그 왕들, 그 지혜와 바벨론의 수많은 박사와 술객들, 그 지혜자들, 그 총명한 그 오늘날로 치면 최고의 교수직들보다 이들의 지혜가 10배나 더 나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들에게 3년이 기간이 찼을 때 증명해낸 거예요. 봐라, 우리는 왕이 주는 음식도 먹지 않았고 우리는 그것을 거부했지만 여기서 왕이 주는 음식, 현실과 타협하면서 저렇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어쩔 수 없잖아, 전쟁 포로에 불과한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라고 저렇게 포기하고 살았던 저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아까 605년에 주전 605년에 1차 포로로 끌려왔어요, 다니엘이. 그런데 지금 고레스 왕 원년이라는 것은 주전 539년이에요. 시간적으로 약 70년 동안 포로 기간 내내 다니엘은 고위 관리로 활동해요.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그냥 내 꿈은 바벨론 드림이야, 아메리칸 드림이야 하면서 난 여기서 어떻게든 성공해야 돼, 어떻게든 출세해야 돼 라고 생각했다면 고기 먹었을 거예요. 왕이 주는 음식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계획대로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여러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요단강 건너갈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무너졌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리고성 안에서 자기들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화살을 쏘거나 뭔가 창을 던지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방패도 없이 그냥 성 돌고 있어요. 그냥 성 돌고 계속 돌고 침묵한 채 돌다가 나중에 7일째 되는 날 와 소리 지르는 게 끝이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명령인데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도전했던 자들에게 기적의 역사가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 나는 포로일 뿐인데 내가 무슨 힘이 있어, 어쩔 수 없지 하고 타협했다면 여러분, 이런 기적, 다니엘에게 이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회사에서, 내가 지금 학교에서 나는 지금 아직 힘이 없는데, 현실은 이런데, 먹고 살아야 되는데, 취업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와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래요. 내가 상황이 이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목사님.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말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다니엘의 이 믿음이 이 친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목사님, 제가 이걸 위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걸 위해서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제 신앙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고민돼요. 이런 고민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 믿음의 후배보다 저기 있는 제 청년들이 훨씬 더 그런 깊은 고민과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전장을 내밀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과 타협을 부추기는 이 현실 속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다니엘, 벨드사살, 벨이 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사람이, 다른 어떤 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며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 상황 탓만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마세요. 오히려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요. 도전장을 내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한번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3절 부르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그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길 원하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아서 주저앉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상황과 이유와 변명과 핑계를 찾기 급급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대에 불과했던 이 다니엘이 자기의 이름값을 해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하여 자기의 신앙을 지켜갔던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도전을 하며 아버지 승리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은덕이 광고하기 전에 제가 광고할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금 카톡방에 여러분 확인하겠지만 여름 수련회를 지금 저희가 언제 시간이 되는지 한번 올렸는데 생각보다 참여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오늘 거기에 답을 해준 친구들도 있겠지만 답을 안 해준 친구들도 있어서 조모임 때 우리 저희가 지금 8월 13, 14, 15 주일 월화 2박 3일로 가느냐 아니면 17, 18, 19 목금토 2박 3일로 가느냐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대한 많은 친구들이 갔음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조모임 시간 때 한번 그 의견을 모아주시고 반영해서 결정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시골에 있는 교회, 농촌 교회 봉사활동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관심과 이따 참여 부탁드리겠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매월 지금 흐지부지 됐었는데 매월 마지막 주는 선교 헌금으로 저희가 섬기는 날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부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부서가 마지막 주는 이제 선교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데 이제 코로나도 풀렸고 또 저희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해 주셨던 이준원 선교사님이 지금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가 올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가능해지겠죠. 뭐 빠르면 올해, 뭐 아니면 내년 그렇게 가능해질 텐데 특히 선교를 단기 선교를 팀에 들어가게 되려면 항상 먼저 기준은 내가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잣대가 별로 없다 보니까 선교 헌금이 가장 큰 기준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월 마지막 주는 선교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 생각하시고 이 다음 주
다음 주가 매월 마지막 주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 그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친구들은 성경금 봉투 작성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이제 은덕이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작 시간은 1시 30분부터고 모두 10분 일찍 와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 소풍이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데 10시에 출발하니까 모두 10분 전에 교회까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비 5,000원입니다. 그리고 어버이날 기념 가족 사진 찍기 행사가 5월 7일 주일에 있습니다. 다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와 함께 신천에서 농구 한판 하면서 교제하는 시간이 5월 13일 토요일에 있는데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30일 기도는 정미서 형제, 성경 봉독은 전담이 형제입니다. 이제 광고 마치고 아침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